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는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던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생각보다 많이 떨리네요.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감사한 생각이 또 지난 저의 삶이 이렇게 제 기억 속에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귀중한 황한구 장로님 뵈면 늘 90도로 인사합니다. 장로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를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결혼을 했는데요. 당시에는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섬기고 있지 않았고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결혼식을 서초지교회에서 했었거든요. 서초지교회 성도도 아닌데 무작정 찾아가서 결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제가 드렸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처가 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유를 잘 몰랐어요. 예식장에서 결혼하면 되지 왜 서초지교회 가서 결혼을 해야 되며 아무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섬기는 교회 성도도 아닌데 결혼식 하는데 우리 황한구 장로님이요 그 묶여있는 의자 다 끊어가지고 다시 재배치 다 하시고 결혼식 끝나니까 다시 다 묶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수고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 교회는 진짜 복음을 가진 교회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그날 이후로 이렇게 뵈면 이제 무조건 90도로 제가 인사합니다. 제가 비리비리하게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도 모르고 그냥 다락방 교회 이렇게 다닐 때 그 작은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청년 회장님이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가가지고 수련회 갔거든요. 저를 방에다 가둬 놓고 그때는 뭔지 몰랐지만 제가 팀사역을 당했었습니다. 너무너무 괴로웠고 뛰쳐나가고만 싶은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는데 그 청년 회장님이 우리 김강식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김강식 목사님 뵈면 제가 90도로 인사합니다. 오늘 기도수전 말씀 제목을 보니까 언약의 여정이에요. 세계복음화하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중요한 교회에 또 이 금요 기도회에 이 전도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생이 제 삶에 이제 펼쳐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뭐 감사할 따름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나고요. 그리고 내가 절대 불가능이었는데 이렇게 예틀을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많이 깨주셨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여러분은 어떻든지 간에 저는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틀을 드디어 깼죠.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구나. 이 과정은 필연적인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절대적인 응답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틀을 깨뜨렸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 상태를 바꾼 것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제 단을 쌓고 그 전에도 예배하고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는 그 상태를 바꾸게 되는 그 인도를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요셉도 오래된 예틀을 이렇게 깨트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영적 상태를 딱 준비하게 되니까요. 237개 나라 살리는 응답이 따라왔죠. 그의 인생에. 이렇듯 이 불법 세상의 틀을 깬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요셉 같은 사람은 좀 드러난 인물이고,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인물들도 있습니다. 요게벳이나 또 이드로 장로나 뭐 성경 전체 분량으로 봤을 때에는 이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인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지, 우리들이 봤을 때 요셉은 드러난 인물이고 요게벳이나 이드로는 숨은 인물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보실 때에는 아마 똑같으셨을 겁니다. 그죠? 불법 세상의 틀을 깬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이제 237개 나라 살리는 중요한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셨다. 육신적인 눈만 뜨고 있던 그들이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9번이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강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즉 예틀을 깨는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237개 나라를 살리셨죠.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틀은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까? 말씀 따라 움직이긴 했지만 40년 동안 불신앙만 계속 반복했었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복음 잃어버릴 건 이제 분명하거든요. 새로운 각인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셔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셨다.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기에 모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제 직분이 축복으로 주어져 계실 겁니다.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이유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약속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약속이요, 성취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직분과 시간표를 허락하신 거죠. 분명히 현장에는 예비된 자와 예비된 시간표와 예비된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이 교회 인근에 있는 한림예고 현장의 문을 좀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렘넌트로 성장해서 이제 교사가 된 전문인이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들어갔고, 그 현장에서 어려움 당하는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심각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처했고, 자살 충동에까지 시달릴 만큼 이제 어려움을 당하던 차에 복음 가진 우리 렘넌트 출신 이제 교사를 만나서 이 복음을 듣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연결되어서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까요, 이 아이가 정말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 얘기뿐만이 아니고, 이 아이만 문제인 게 아니고, 그 학교 다니고 있는 전국에서 이제 음악, 또 연기, 춤, 모델, 여러 가지 예능 장르 관련된 전국의 인재들이 몰려드는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실력 있는 아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기도 잘함에도 불구하고, 예쁘고 잘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너무 대단한 아이들만 모여 있으니까 이제 막 자존감이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다가 사고를 치는 아이들도 나오고, 이제 학교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뭐 심각한 경우에는 진짜로 자살하는 아이들도 숱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학교의 대책이라곤 약간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아이들은 그냥 자퇴를 시키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이제 품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면 그냥 미리미리 자퇴를 시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현장에서 이제 만난 아이를 통해서 듣게 됐죠. 그래서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는데요, 학교 아이들 절반가량이 자취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은 학교 수업 이후에는 어떤 시간을 보낼지 이제 말하자면 케어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다락방을 하기로 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요. 지난주에 처음 만나기로 했는데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이제 못 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나기로 했거든요.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이제 제가 카톡을 이렇게 나누면서 아, 그래 이렇다.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물론 그 아이에게 바쁜 일이 생겼을 수도 있고 일신상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복음이 전달되고 또 말씀이 들어가는 일을 사단이 너무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냐. 우리들이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다가 그러면 만나기로 한 대상자가 오늘 못 나오니까 뭐 모임을 취소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게 아니고 이제 선생님 이제 당신이라도 이제 만나자라고 제가 제안을 해서 약속된 시간에 딱 만났는데요. 학생 2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한림예고에 다니고 있는 우리 렘넌트가 있다는 걸 찾은 거예요. 물론 한 명은 원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제 하교하는 길에 우연히 이제 붙들어가지고 오게 됐고 또 2학년 중에 한 명이 있다는 걸 방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메시지를 나눴어요. 아이들이 알아듣더라고요. 지금 너희들이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 속에 있겠지만 근데 너희들 나중에 성공하면 전도할래요. 성공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돈 많이 벌면 RUTC 세우겠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와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지금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누리는 사람이 일평생 지속할 수 있는 게 전도운동이다. 지금 너희들이 응답을 받을 기회다.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지금 이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제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으면 향후 10년에서 15년 문화권에서 그 핵심되는 그 현장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10년, 15년 후에 문화권을 장악할 사람들을 지금 살려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물론 너희들도 중요한 현장에 하나님이 세우시겠지만 너희들이 정말 세계복음을 위해서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시대 부르신 바 된 렘넌트가 맞다면 지금 응답을 받을 기회다라고 메시지 나눴더니 아이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막상 전도를 하려면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희들 모르지 않냐? 막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자. 이 학교를 마음에 담고 정말로 이 문화권 현장을 마음에 담고 기도 시작하자. 그러면서 하나만 생각해라. 내 친구들 중에 자취하는 애들이 누군지 그것만 찾아라. 그것만 찾아서 마음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 아이들 놓고 기도하자. 그러다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비된 자, 예비된 시간표, 예비된 사건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 그럼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요일 5시에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게 다락방이다. 아이들이요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만나 뵙게 될 우리 전도자,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포럼하게 될 그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전무후무한 도전을 언제 해야 됩니까? 문제가 왔을 때 바로 도전의 시간표다라고 하셨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의도하지 않은 범죄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의도하지 않은 자기도 모르는 상황에서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살인은 발생했기 때문에 원한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원한 가진 사람이 쫓아와서 이제 또 죽일 테고 그럼 또 살인은 반복될 테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스라엘의 6군데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도피성은 바로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237개 나라 살리는 도피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응답받기도 우리가 바빠 죽겠는데요. 우리가 참 안 바뀌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는 기성세대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셨냐? 기도 제목을 바꿔라 라고 하셨죠. 나를 바꾸려고 하면 그게 힘들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신 그 제목들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스럽게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한 기도 제목입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신 그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이 한스러워하는 그 내용이 만일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상관없는 거라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되죠. 기도 제목을 바꾸시는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약궤 곁에 누운 사람들이기 때문이요, 더불어 이 시대에는 갈렙과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했고, 제가 알고 믿기로는 여러분이 바로 그 신앙의 소유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졸장부같이 허접하게 이를 데 없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기드온 300 용사로 우리를 현장 살릴 전도자로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했고, 그날 이날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됐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공급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과 우리가 차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한 게 무엇입니까? 똑같은 응답과 똑같은 내용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지 않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의 대상이 다른 사람의 불신앙이 아니요 내 불신앙이구나 라고 알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하나님이 대신 던져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2019년도 첫 번째 강단 메시지부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주어진 제목만 제가 쭉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요, 말씀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저에게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원하십니까? 배운 대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요, 주신 말씀을 좀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쭉 확인해 봤더니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제목을 주셨습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리자. 아멘. 1월 첫 번째 강단 메시지, 아브라함이 예틀 깼다고 했는데요, 쭉 지금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메시지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불신앙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완전히 버리라고 하십니다.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제목이 이제 떠올랐고, 그러고 나니까 롯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8절로 13절 본문을 찾아서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이 롯은요,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롯이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복을 삼으실 거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열방이 열국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아주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롯이 축복을 받았고 말고요, 그 아브라함이 조카인데요,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이 롯이 봤습니다. 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응답 때문에 자신도 많은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렇죠? 뭔가 잘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언약 속에서의 응답을 이 조카 롯이요 많이 받았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19장에, 오늘은 우리 13장만 읽었지만요, 19장에 이 소돔 고모라 땅이 이제 멸망받던 그 순간,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요 직접 천사를 보내사 이 구원의 소식과 구원의 복음을 롯에게 전달해 주셨죠.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사람입니까? 구원의 환경 속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은 사람이잖아요. 너무너무 축복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롯이요,
이 예틀을 깨뜨리지 못했던가 봐요. 오늘 읽은 본문 13장 10절에 보시면요,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제 예틀을 다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집중시키는 영적 상태를 갖추게 되니까, 내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내가 묶여 있었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조카를 쫓아낸 게 아니라 이제 불신앙을 떠나보내는 선택을 익히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하게 되죠.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 너 나가라 하지 않았고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도를 받았고 어떤 응답과 축복을 받았는지 저와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롯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좀 살펴보자는 거예요. 삼촌이요,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이래야 좀 정상 아닙니까? 그죠? 아니면 왜 이러십니까 삼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종들을 타이르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삼촌 그늘 아래 있어야 됩니다. 저를 내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막 설득하거나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자기를 친자처럼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지금까지 길러준 아주 감사한 삼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하라 했더니 냅다 이제 언덕으로 뛰어 올라가 가지고요, 막 둘러봅니다. 눈이 벌게 가지고요. 그런데 굉장히 슬픈데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13장 10절에 보시면 이 소돔 고모라 땅을 이 롯이 바라보는 그 눈이고, 그리고 그 땅을 판단하는 이 롯의 이제 기준이 나와요. 소돔 고모라 땅을 보면서 롯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라고 평가하잖아요. 물이 풍족하니까요,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애굽 같았다. 신경질 났나 봐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좋았는데 막 고층 빌딩에 발전상에 너무 살기 편한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기서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기서 클럽도 가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조금 있다가 뭐 문제 북적북적 하더니 다시 그 척박한 그 가나안으로, 그 광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니까 어쩌면 이 조카 롯이 신경질 났나 봐요. 그 상태에서 눈을 들어서 전 지역을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 딱 보니까요, 하나님 나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을 하나님 나라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런 상태 속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롯이 거기에서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찾아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이제 소돔 고모라 무너져야 되는 상황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를 보내셨고, 천사가 소돔 고모라 땅 들어갈 때 이 롯이요 어디에 앉아 있었는가라고 나오죠? 성문 위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를 봤을 때 성문 위에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배워서 아는 건데요, 성문 위에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니고 여기에는 판관이나 지역 유지나 힘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였다고 해요. 뭐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요, 성문 위에 앉은 사람이 지도자죠. 그러니까 판결을 내려주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외지인일 뿐이었던 롯이요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말하자면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 앉았던 거예요. 열심히 살았겠죠. 아마 실력도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의 능력과 실력만으로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쟁이 있었고 조카 롯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잡혀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랬던 상황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 끌고 가서 다 평정하고 모든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해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 덕분에 조카 롯은 굉장히 좋은 평판을 들었던 것 같고, 그래서 출세해가지고요
외지인인데 이제 성문 위에 앉는, 그래서 사람들이 잘잘못을 가려주고 지도자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천사가 이제 소돔 고모라 땅을 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영적인 눈이 전혀 뜨여 있지 않은 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몰려 들어가지고요. 그 새로운 나그네 내놓으라 하면서 이제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가지고요.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상황에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실력을 갖추고 이제 성공했던 이 롯이 이제 나그네를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게 몰려든 성난 군중들을 자기가 몸으로 막으면서 이러지 말라고 막 설득을 하는데 안 되죠. 그때 이 롯이 뭐라고 합니까? 이 나그네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이 두 딸을 내줄 테니까 그걸로 당신들이 이제 마음을 풀어라. 뭐 이런 식으로 방법을 쓰죠. 너무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그죠? 방법을 쓴다고는 썼는데 너무 이상하고요. 과연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었을까? 당시의 문화 풍습으로는 정혼한 여인을 겁탈하거나 폭행하면요 돌에 맞아 죽는 법이 있었다고 해요. 아마 이 롯이 머리가 좋아서요 그런 계산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시면 롯의 두 딸은 약혼한 상태였잖아요. 그죠? 나가자고 했더니 그 사윗감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상황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 소돔 고모라 성 사람들이 이 롯의 두 딸이 정혼한 약혼한 처자들이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을 노리고 이제 잔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한번 이제 무마해 보려는 방법을 그가 썼던 것으로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왜 이리 쓸데없는 말을 장황하게 합니까? 이 롯이요 소돔 고모라를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문제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문제에 붙들려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문제에 그가 완전히 잠식돼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은 알아요. 그 말은 압니다. 그 단어도 압니다. 예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착하게 삽니다.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될 만큼 이 사람이 인격적이고 훌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문 위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육간에 타락했던 그 소돔 고모라에서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딸들을 단속했다는 건 굉장히 교육도 잘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요 수많은 방법을 내세우는데도 지금 코앞에 와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을 뿐더러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저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지 않습니까? 출세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그가 그 땅에서 인정받고 출세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을요 이 롯은 의인 10명 만들어내는데 쓰지 않았던 것이죠. 전혀 거기에 사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냥 내가 살아남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복을 받고 계속 그렇게 살아갔음이 분명한 것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받게 되어지죠.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면 롯도 거기서 망해야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과 함께 의인을 멸하시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하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의인 10명 없지 않습니까? 그럼 롯도 거기서 망해야 되는 건데요. 좋으신 하나님이 롯을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롯과 그 가족들을 모두 건져내시고 구원 주십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롯에게 산으로 가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롯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안 듣습니다. 산으로 가는 건 너무 무서우니까 이 근처에 있는 가까운 마을로 소알 땅에 있는 작은 마을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합니다. 그래, 그리로 가라. 근데 그리로 가면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대로 움직이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불안이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불안이 해결이 안 되니까요. 또 그 마을에서 나와가지고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굴 속에 들어가죠. 거기 들어갔다가 근친상간이 벌어지고 모압과 암몬 족속 그 뿌리가 되는 사건이 그 동굴 안에서 일어나고, 그렇게 롯은 세계복음화 언약 속에서 이탈하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구원의 소식을 직접 들었고 구원의 은혜와 언약 속으로 하나님 직접 집어넣으신 롯이었는데요.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과 내 경험인 겁니다. 제가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도 지교에서 이런 포럼을 좀 나눴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생각들이 99.9%가 틀린 생각이다 라고 인정할수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 지금은 많이 예틀을 깨뜨렸기 때문에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양보해야 된다, 좀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요.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강자한테 머리 숙이고 물론 권위에 대해서 존경해야 되겠지만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예의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막 불종적이고 이런 거를 제가 싫어요. 제 성격이.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사람 제일 싫어요.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언약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요, 저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예틀을 깨는 근거가 아닌 창세기 3장 세상에서 태어난 나로부터 온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고집과 내 경험과 이런 데에서 형성된, 근데 이게 복음 비슷하게 이렇게 포장돼 가지고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이제 다니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다니거든요. 복음 비슷하게 딱 갖고 있으면서 절대로 바꾸지 않는 고집 같은 게 언약에 근거하지도 않은, 근거도 불분명한 그런 것들이 제 안에 가득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보니까요, 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문 위에 앉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너희들 자식들하고 달리 이렇게 바르게 길렀어. 자부심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외지인으로 아무 배경도 없는데 이렇게 성공했어. 자랑스럽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성문 위에 앉았기 때문에 존경해요. 기분도 좋죠. 교회도 다닙니다. 기도도 합니다.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의 삶에는 말씀 중심, 언약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딱 도사리고 있잖아요. 결론은 어땠습니까? 세계복음화를 못했어요. 구원받았는지 구원 못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계복음화를 못했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과 지금까지도 싸웁니다. 그죠?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예틀을 완전히 벗어버리시는 언약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의 99.9%는 틀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복음 속으로 진짜 들어가시는 은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62가지 전도자의 삶, 평생의 답 찾아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찾아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관통하는 답을 저와 여러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24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성취하는 하나님이 구원사역을 오늘도 이루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62가지 평생의 답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고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불신앙하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답하시는 것만 같더라고요.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라. 62가지 평생의 답을 찾아내라. 내가 정확히 얘기해 주지 않았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너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것과 함께 합력하여 함께 하신다고 매주 말씀을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 세상 보면서 여호와의 동산같이 여기고 있냐. 그죠? 결론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롯이 받은 축복도 내용이나 종류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과 비슷하잖아요. 거의 흡사하고 같습니다, 사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 속으로 진짜로 들어갔습니다. 롯은 안타깝게도 모양은 갖추고 있었을지 몰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허락된 그 언약을 진짜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을 넘어 나를 세우신 그 현장이 참으로 살아나는 응답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1RUTC 운동 이거 하나님이 실현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여서 말씀받아 힘을 얻는 시간, 그 운동이 제1RUTC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응답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여서 말씀 받고 힘 얻었으면 제2RUTC 운동 하라고 하셨습니다. 뭡니까? 777 현장 살리는 게 제2RUTC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살립니까? 말씀 운동이죠.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진짜로 사실 그대로 붙잡는 승리 있으시기 바랍니다. 138 오직 할 내용을 매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잖아요. 138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냐면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펼쳤습니다.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답을 주셨으니 이거 허락해달라고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쓴 사람들에게 임한 응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3,000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말씀 운동이 터졌습니다. 얼마 가지 않은 5,000군데에서 터졌습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에 주역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 모든 지역마다 현장마다 전 교구에 모든 렘넌트 교회학교 모든 세대별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 전달하고 살려내는 다락방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